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파워포인트를 넘기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앞에만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 모니터 스크린이 스떡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렇게 화면을 조정을 해서 성도님들이 이 글씨가 잘 보이게 준비했는데 못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스크린을 조정을 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편집하면서 보니까 몇 군데 말씀이 프리즈 돼가지고 밑에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말씀 구절이. 그러면 성도님들도 불편하시고 저도 편집하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자책감이 드니까 뭔가 좀 이상하면 알려주세요. 네, 아닙니다. 이게 기계적인 문제예요. 기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제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 특별히 신약, 구약을 다 포함해서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이제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도입하는 그런 말씀으로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서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 대표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열 처녀의 비유라든지 낯설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특별히 복음서를 우리가 많이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뭐고 또 그 비유의 말씀들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연속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도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비유가 무엇인지 그 정의 그리고 구약에서의 신약에서의 예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을 제가 마지막 부분에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 주 말씀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 잘 뿌려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런 모든 인간적인 수고가 허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면서 부족한 소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제가 잠깐만요. 예.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제 제가 저도 개인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따른다기보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고 잠언은 이제 31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 1년에 12번 정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시편을 한두 장씩 읽으시고 왜냐하면 시편이 장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시편을 읽으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오버웰밍 됩니다.
너무 막 과부하가 걸려서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시편과 잠언 말씀은 매일 꾸준히 조금씩 읽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서 한 책, 신약에서 한 책 해서 이렇게 꾸준히 병행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는 하루에 4권이 되는 거죠. 챕터로는 한 5, 6 챕터가 됩니다. 그렇게 매일 제가 꾸준히 읽는데 이제 신약 말씀에 와서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누가복음을 들어갔는데 계속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면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복음서에 있는 특별히 대부분의 비유의 말씀들이 공관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이제 좀 떼어놓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특히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통상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대부분 공관복음에 많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이 복음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게 될 텐데 이렇게 말씀을 막 준비하려다가 보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비유가 뭐냐? 왜 성경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기 시작했냐?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이제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우리 헬라어, 우리 성경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우리 이 비유라는 말이 파라볼레라는 말입니다. 뭘 좀 팔아볼래?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영어로 비유를 패러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블이라는 단어가 여기 그냥 헬라어 자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파라볼레, 패러볼 비슷하죠? 패러블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 이제 성경 헬라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파라볼레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성경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옆에 던진다는 거예요. 옆에 던진다. 성도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고자 할 때 직접 가르쳐주는 방법도 있지만 뭔가 이 아이가 배울 법한 어떤 상황을 옆에다가 놔주어서 이 아이가 배우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좀 행동적인 그런 의미에서도 이 parable, 비유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기록된 히브리어의 경우에는 이 비유라는 단어가 마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 혹은 지혜를 가리키는 말 또는 수수께끼와 이야기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수수께끼 같은 거 많이 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솝 우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좀 어렵고 심오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생각하고 뭔가 깊이 한번 사고해 봄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이고 좀 영구히 지속될 수 있는 깨달음으로 전달되기를 바라서 이제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면 뭐 이거는 뭐게 하면서 수수께끼를 막 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수수께끼 하니까 착 처음에 이렇게 머리에 떠올랐던 게 뭐냐면 우리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오디푸스 신화에 나오는 이 스핑크스 수수께끼입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오디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신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디푸스라는 사람을 설명하려면 또 스토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 오디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테베라는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테베에 도착을 하는데 이 도시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 입구에
이 스핑크스가 한 마리 탁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도시 입구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수수께끼를 던져서 수수께끼를 못 풀면 다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핑크스가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 거예요. 성도님들 뭔지 아세요? 답을 아세요? 아시는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뭔가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는 표정이신 분들도 있고 전혀 모르겠다 하는 표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이 오디푸스가 티베라는 동네에 들어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스핑크스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오디푸스는 거리낌 없이 이 대답이 인간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면 4발로 기지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2발로 걷습니다. 우리 이제 모치님 막 이제 3발로 걷기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몸이 불편하면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팡이 없이 이제 우리 소천 되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인생 그 자체인 거예요. 4발로 기다가 2발로 걷다가 힘이 없으면 뭔가 의지해야 되죠. 3발로 걸어서 나중에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 수수께끼 안에다가 감추어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모르고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 하는 뭐 이런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깊은 철학이 들어있죠. 그죠? 굉장히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어떤 사고하게 하는 그런 정답을 이 수수께끼 안에다가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이제 뭐라고 하나요? 비유에 우리가 포함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다루고 있는가? 우리 구약에서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비유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비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우리가 우리 오디푸스 신화에서 나오는 스핑크스 수수께끼처럼 그냥 비유 자체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성도님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비유가 되는 것도 있지만, 비유 자체로 성경에 언급된 가장 최초의 것이 사사기 9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볼 텐데 사사기 9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9장 말씀에 보면 거기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 우리 성경 어느 책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은 스토리가 재미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요담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왜 비유를 설명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아마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간략하게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면, 여기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는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 나중에 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가지고 그걸 막 불태우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고서 여룻바알이다, 바알을 훼손하는 자다, 뭐 이런 의미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이름과 여룻바알은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여룻바알이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가 많았는데 그 아내 중에 한 아내에게서 난 아들 이름이 우리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이제 좀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첩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북한으로 얘기한다면 그 백두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왕권을 차지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모략을 쓰는 거예요. 모략을 써서 자기 아버지 동네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야, 너희 그 기드온의 아이들이 70명이 되니까 여러 아내들이 있었고 자손들이 있으니까 70명이 통치하는 게 낫냐 아니면 나 혼자 통치하는 게 낫냐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겜 지역에 있었던 아비멜렉의 가족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회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막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70명이 나누어서 통치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데려다가 왕을 삼은 거예요. 자신들의 통치자를 삼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아비멜렉이 이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데 모아놓고서 다 숙청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한 시간에 그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우리 도피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요담이었어요. 근데 요담이 이제 나중에 그리심산 꼭대기, 이제 세겜에 가면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거든요. 그 세겜이라는 동네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 사사기에서 펼쳐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사사기를 성도님들과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그 지형들을 함께 살펴보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 산 중에 하나 그리심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요담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7절부터 쭉 말씀이 나옵니다. 15절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성도님들 성경이 있으시면 사사기 9장 제가 7절부터 이 요담이 아비멜렉과 연합해서 지금 우리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이들 70명을 다 죽이고서 그를 이제 자신들의 리더로 추대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의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시리라 하면서 이제 비유의 말을 전합니다. 한 번은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고 올리브 나무에게 이르러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가지고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 서리오 하니라. 자, 첫 번째 나무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통치할 왕을 이제 뽑는 겁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한테 갔어요. 올리브 나무한테 가서 야, 너희들이 우리 나무들 위로 높여져서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해 다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한테서 나오는 이 기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도 헌물을 하고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는데 내가 그 일을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냐. 나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오 하니라.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들이 와서 야, 무화과 나무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다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내게 나는 이런, 혹시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네. 무화과 맛있죠? 네. 달콤한 게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의 풍성한 이 열매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끽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버리고 그 고된 일, 뭐 왕이 되면 높아는 지겠지만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책임감 있고 이런 일, 나는 이 일이 더 행복해 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무들이 포도나무한테 갑니다. 포도나무한테 가서 12절에 보니까 너는 와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하고 부탁을 하니까 포도나무가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하고 정중하게 또 거절합니다. 풍성, 우린 뭐 포도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죠? 포도에서 나는 포도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료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음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잔치 자리에, 그죠?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와서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음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즐거운 일을 포도나무가 하는데 내가 왜 그 일을 버리고 가서 그런 고된 왕의 일을 하겠냐라고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나무들이 모여서 야,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가야 되냐 하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가시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한테 갑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너는 와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하고 하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 하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성도님들 보십시오. 올리브나무도 거절을 했어요. 무화과나무도 거절했습니다. 포도나무도 거절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무 중에서 으뜸이 될 만한 그런 모든 나무들은 자격이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영향력이 있는 나무들은 다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담이 얘기하고 있는 말의 핵심은 너희들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두지 않고 이런 형편없는 여기 말씀에 의하면 아비멜렉과 같은 첩의 자식에게 이 나라를 맡겨서 너희들이 그를 왕으로 삼게 된다면 결국에는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는 것과 같아서 그 그늘 아래서 고통받고 처참하게 상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그리고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익숙하신 말씀일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시면 여기 나단이 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셔서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2장의 배경은 우리 다윗의 간음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다윗이 자신의 장군이었습니다.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은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고 했던 굉장히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였죠.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에 미혹되어서 이제 그 여자와 동침하고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내를 이제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음 안에서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적의 손에 죽게 하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적의 손에 죽게 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야, 너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냐?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이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토리가 뭐냐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다 있습니다. 소, 양, 염소, 모든 가축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한테 있는 것이라고는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던지 애지중지하면서 마치 가족처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짐승 중에서 짐승을 잡아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이제 자기한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이 양을 훔쳐가서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니까 다윗이 이제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 겁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여기 말씀해 보면 다윗의 분노가 여기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타올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폭발한 거예요. 어떤 놈인지 그 놈이 지금 있으면은 무조건 최고형. 여기 보면 뭐 4배를 갚아야 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분노가 막 불타오를 때 나단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자,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잡아서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그 부자가 바로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유에 보이는 정황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알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노했겠죠. 그러니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죄의 과중함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엄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고 또 여러 편의 시편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의 비유가 나오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적절하게 잘 다른 것들에 비유해서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이 두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종종 비유를 사용하셔요. 이사야서 5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 5장 말씀에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성도님 한번 천천히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혹은 마음속에 그려보도록 상기하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사야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니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더니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으랴? 그 안에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그것이 들포도를 내면 어찌 된 일이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무슨 일을 행할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의 담을 헐리니 그것이 짓밟히리라. 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한 절에 위에 말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원대한 구원 계획에 대한 설명을 구약의 이사야서 5장 말씀에 모두 다 하고 계셔요. 우리 나중에 신약 말씀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그런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에도 녹아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우리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나서 먼 길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우리 영어에서는 husbandman, 그러니까 농부죠. 농사꾼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포도 열매를 얻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참다 못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다른 종들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존중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일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서 유일한 독자야. 그러면 저 사람만 없으면 이 포도원이 다 우리께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아들도 죽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떤 일을 이제 돌아오면 하게 될까요? 이 포도원 일꾼들을 싹 다 숙청하고, 그죠? 피해 숙청을 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포도원 관련된 말씀인데 여기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 마지막에 5절 6절 말씀에 보면 만약에 이와 같다면 너무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가꾸었는데 거기서 원하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면 주인이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그죠?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울타리도 다 이제 제거하고 다 그 열매 들포도들이 먹히게 하고 담도 헐고 짓밟혀지고 거기서 가시나무와 우리 엉겅퀴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포도원 비유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등지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을 이 비유 말씀 속에 지금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성도님들 많은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두 독수리 비유가 나와요. 이 두 독수리는 우리 이집트나 바벨론을 의존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도 비유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약에서도 비유의 말씀들이 있는데 과연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빨리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이 비유라는 것은 아까 제가 비유 단어를 가지고 정의하는 내용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적절하게 비유가 사용이 되면 이 비유가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가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잘못 사용이 되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습니다. 잠언 26장 7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아니한 것 같이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다리가 짝짝이어서 쩔뚝쩔뚝 저는 것처럼 제대로 비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에게 그 채가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상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이 잘 사용하면 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경우에 신약의 비유의 말씀들이 사용이 되지만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잠언 말씀처럼 나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는 혹은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성경 말씀해 보면 창세 이전부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세상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말하면서 가끔씩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지혜가 너무나 작고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지혜의 부요함에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미미하기 그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라는 세상에 눈을 떠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에 다 이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가장 사랑하는 창조물이고 친구로서 영혼을 보내게 될 거예요. 하물며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제약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왕국을 설명하셨을 때, 하늘의 왕국을 설명하셨을 때, 아, 이것은 이런 뜻이고 이런 의미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이해하는 데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사이에 큰 차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묘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의 부요함 옆에 이 성경을 두셨어요. 아까 파라볼레 뭐라고요? 옆에 던지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분명한 어떤 가르침,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 비유를 드신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획기적이고 탁월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기록된 말씀이 다 가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제로 인간 역사에 일어난 실제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두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하심을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곁에 두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 들려주셨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들려주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각각의 본문들에서 발췌해서 세 가지만 빨리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찾으셔서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나서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따로.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들이 진행이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사람들에게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7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1장 말씀해 보시면 왕국의 신비들, 이것은 성도님들 영어로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는 감추어진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왕국의 신비가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락되었다라는 성경 원어는 준다, 부여한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이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했지만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심지어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감싸서 우리 품에 안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펴고 읽는 순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놀라운 권리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책을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주고 읽어보라고 하세요. 몇 페이지 읽고 나면은 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유, 너무 지루해. 야, 이거 무슨 뭐 족보 얘기만 나오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아, 이런 의미였구나. 아, 이렇게 기쁜 뜻이 있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기에 감춰두셨구나. 야, 이 말씀이 내가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인데. 그죠?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감춰두시고 그것을 읽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매. 성도님들 보십시오. 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챗 GPT로 갈까요? 요새 뭡니까? 구글 파일럿으로 가야 될까요?
성경의 저자가 어디 계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의 저자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저자가 어디로 오시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죠?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이 약속된 겁니다. 챗 GPT 안 가도, 우리 여기 구글 파일럿 안 가도, 성도님들, 우리가 구글 파일럿이 아니네. 파일럿이 뭐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요. 여기 지금 제자들과 12제자가 함께 찾아간 곳이 어떤 유대의 어떤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수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여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밖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내 가르침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비유라는 성경 원어의 의미는 옆에 던져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옆에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영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성도님들, 복음의 주체는,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아니면 내가 어떤 학자적인 접근을 해서 아니올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분명한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복음의 가치가, 그리고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잘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유 말씀 속에 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막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이그노어 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도 돼. 말씀 속에 이렇게 어려운 게 있냐? 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그 가치 있는 복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주신 말씀들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면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과 같은 성도님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에 접근하게 되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유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해서 마치 다리가 짝짝이인 것처럼 절름발이 되는 것처럼 혹은 술 취한 사람에게 가시채가 잡힌 것처럼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여기 베드로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가 되려면 꼭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까? 목사가 되려면 꼭 목회 경험이나 경력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목사가 되기 위한 아니면 뛰어난 목사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반드시 신학을 나오고 목회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말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연구하고 어떤 세대주의적인 우리 독립침례교회가 믿고 있는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신학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때문에 그런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어떤 학습을 위해서 기본적인 밑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오 없이 실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우지 못해서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덤벙대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겁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자기가 굉장히 학식이 높은 것처럼 경험이 풍부한 것처럼 말씀을 왜곡하려다가 여기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비유로 된 말씀들에 접근할 때는 조심을 합니다. 주의를 해요. 왜냐하면 잘못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이런 의미야 라고 어떤 단언을 하고 쭉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가다가 덜컥 막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다른 말씀이 신약의 다른 말씀들이 내가 해석하는 이 말씀을 옳다고 동의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랑 이 말씀이 정반대가 되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보충하는 거, 보완하는 거지요. 서로 어떤 뭐라고 하나요? 윈윈하는 그런 말씀의 우리가 어떤 조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말씀을 읽다가 나는 이것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말씀에서 발견했으면 내 생각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이제 세속주의적인 성경 신학자들은 그런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 말씀을 바꿔요. 단어를 바꾼다든지 단어를 뺀다든지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자꾸 집어넣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부분적으로 한글 번역본의 단어 선택이라든지 어떤 문장 배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잘 번역을 해서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한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개역 성경이 실수했던 본문 없음이라든지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리적인 그런 bottom line이죠. 그런 베이스들을 견고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가 비유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구약에서 비유를 어떻게 사용이 됐고 신약에서는 우리 비유로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들을 발췌해서 그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쉽게, 진리를 더 용이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옆에 두신 이유는 이 말씀 놓고 이 말씀 참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구경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 안에 감추어 두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도 성도님들 말씀 꾸준히 잘 읽으시고요. 우리 주일날 함께 우리 차근차근 우리 공관복음에 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